할렐루야. 금요기도회로 주님께 뜻을 정하여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아멘. 우리 몸에서 강해야 되는 게 있고 약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을 보면은 이빨이 있고 또 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낼 때 목젖이 울려서 소리만 성대가 울리는 것만이 아니라 혀와 모든 입의 구강 구조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는 걸 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이빨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니가 빠지고 빡으면 말이 하다 보면 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세요 막 이런단 말이어서 이빨이 다 있을 때는 되는데 그 이빨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하나 없다고 발음이 이상해지잖아요. 또 혀를 다쳐보세요. 그랬어요. 그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혀도 그렇고 치아도 그렇고 말을 바르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느 날 이빨하고 혀가 서로 잘났다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그러니까 혀가 내가 없으면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이빨이 또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이가 하나만 펴봐라 바람 새는 소리 나지 하고 막 그러니까 혀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까불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가 그냥 혀를 확 깨물어 버려갖고 혀가 피가 쭉 났어요. 그래서 혀가 아야야니까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세대니까 하고 이래서 이빨이 센 줄 알았어요. 현빈아, 이가 세냐, 혀가 세냐? 이빨이 그래. 너 나이 때는 그게 맞아. 근데요, 인생을 오래 살고, 그 입에 있던 이하고 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현빈아 하나 더 물어볼게. 혀가 먼저 빠지니 이빨이 먼저 빠질 것 같니? 그럼 누가 센 거요?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 그럼 누가 센 거예요? 그래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가 센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살고 보니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가져오게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과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오늘 이 141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입 주변에 경계병을 세워주셔서 제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하여 화가 되지 않도록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저의 말을 붙들어 주셔서 나가는 말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세 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입 앞에다 경계병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입 주변에다가. 그래서 말에 실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가시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거기 언어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잠언서를 잘 우리가 매일같이 또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언어 생활이 얼마나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한 짧은 기도문을 제가 좀 그래서 봤어요. 그 기도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그 집에 이렇게 식탁 앞에 붙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읽을게요. 자, 들어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둘이 잘 분별하는 지혜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와, 저 이 기도 참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나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면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우기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잘 오늘도 분별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는 믿음의 용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살면서 원수 맺고 살면 안 되잖아요. 늘 화목하게 살고 서로 화해하며 살고 서로 용서하며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원수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 있대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 대부분 그래서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저는 그게 요즘도 회자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 둘을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천생연분 그래야 되는데 꼭 거기다 갖다 대고 하는 말이 평생 왼수란 말을 써가지고 그게 지금 아주 그냥 유행어가 돼버렸잖아요. 평생 왼수래요. 근데 인생이 왼수로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용납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잘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유창하게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절이가 맛있을 때도 있지만 잘 익은 김장김치가 입을 싹 맛있게 돌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숙성된 신앙과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시자만 들어가면 막 불편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서 나는 시자만 들어가면 음식도 안 먹어 그래요. 그래서 뭘 안 먹으니까 난 시금치는 안 먹어. 시자가 들어가서 싫어서 안 먹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아파트를 살아도 C형 아파트는 안 살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C편은 안 읽어 하고 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하와가 오래 산 이유가 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오래 살았대.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면 그건 조금 오바된 행동이고, 그런데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게 일어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린 편안할 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큰 걱정거리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만 주님께 울며불며 매달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입술에서 나온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 인생에 커다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열매가 되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하셔도, 인생을 살더라도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삶 속에 많아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참 그래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니까 3절에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기도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내 입술의 입술의 문을 문을 지키소서. 지키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필요한 말, 좋은 말, 그리고 유익을 주는 그 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는가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니까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자기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래요. 다윗의 기도가 이래서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못된 것, 저 원수 같은 놈을 작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교회 안 갑니다.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앞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박성 기도를 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떼 쓰는 거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오히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실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야,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내가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돕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내 입에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만히 보면 이 141편의 기도는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칠지라도 나를 꾸짖게 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편하고요 2편도 142편도 다윗의 시인데 거기 6절을 보세요. 거기 6절 봅니다. 6절 142편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 힘과 내 분노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인생으로 보자면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어 보일진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순간 가장 강한 주의 능력의 지팡이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필이 붓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어떤 걸 줘도 멋진 글이 나와요. 그런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 그래. 이건 붓이 이상해서 안 된대. 이건 여기 보니까 이게 똥이 맺혀가지고 글자가 망가진대. 근데요, 잘 쓰는 사람은 필기구가 별로 안 좋아도 그 안에서 좋은 명필이 나오는 걸 보듯이 신앙도 이건 내가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핑계와 변명을 일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빛을 잃지 않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명필이신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멋진 작품과 그림이 나오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며 형통의 길을 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 주여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거룩함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이 구별하여 나온 이 자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축복의 열매로 맺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먼저는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4절에 나와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주여 나로 악인들과 함께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과 똑같이 따라서 살지 않게 하소서. 간혹 살다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100억을 벌었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나쁜 놈처럼 하면서 속에선 그래, 좋겠다 좋겠다, 100억이나 벌었네, 아이고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사기친 건 나쁜 건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부자 된 거에 대한 부러움이 은근히 내 속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악은 싫은데 그가 누리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은 싫은데 진수성찬은 좋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약합니다. 그러니 뭘 지켜달래요?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안하여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혹 따라갈 수 있사오니 저를 그런 것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림 받게 하옵시고, 불의한 자들이 땅에서 소산을 얻고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깊은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주님 보실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지라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는 입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자,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의로운 자가 나를 책망하고 꾸짖을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여 저에게 옳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잘 가져도 실수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말할 때 그 말을 최대한 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면 주여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귀가 둔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인생과 삶을 바꾸는 중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서 뭔 소린지를 못 알아먹고 자기 알던 삶으로 여전히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거짓말이라도 유익한 말, 그러니까 귀에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이에요. 누가 날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말 들으면 에이 별소리를 다 내,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은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들을 귀 있게 해달래요. 칭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게 옳습니다라고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칭찬받을 때도 좋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이 옆에 있다면 그분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쓴소리하고 짠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의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틀 원어 사전에 있는 막이란 단어 속에 담긴 뜻이 한 4가지가 나와서 그걸 좀 인용하겠습니다. 막이라는 것 속에는 4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분열시키는 자란 뜻이 있어요. 분열시키는 자. 이걸 이간질이라고 그래요. 둘로 쪼개버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쪼개버리는 게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분리시키거나 쪼개는 일 안 하세요. 연합하고 힘을 합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마귀는 그 사이에 틈을 비치고 들어와서 쪼개놓을 일을 한다니까요. 다윗의 기도처럼 들을 귀가 없으면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2번째, 불평하고 중상모략하는 자, 그게 마귀 역사예요. 중상모략도 역시 다른 성경에는 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도 역시 이간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당장은 그게 혹해서 들었는데 듣고 나면 속이 찜찜하거나 누군가가 미워지는 감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온다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된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기 비난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이제 증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화를 품고 분노를 품으면 그게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을 뒤꼬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몸의 체질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니까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화를 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는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문도 이왕이면 좋은 걸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쁜 이야기, 없는 이야기, 모함과 거짓과 험담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언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듣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글에서 봤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 아침 엄마가 아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이 아들이 늑장을 부리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문기작거리고 안 일어나고 안 씻고, 야 시간 다 됐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하고 막 재촉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목이 참 무지니까 엄마가 화가 확 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아주 독한 말이 나갔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만 지랄하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했더니 애가 그때서야 더 있다가는 뭔 일이 생기겠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불이 났게 씻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같이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아들내미랑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같이 왔구나,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주고 막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해서 그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하고 수고했다,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해요. 그냥 오면 10분이면 오고요, 지랄하면 20분 걸려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 애가 녹음기야. 앵무새야.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대로 써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대요. 무심결로 던진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내 마음에 비수가 돼서 다시 들어 꽂힐 때가 있거든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3가지가 중요하대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다윗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지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마음들이 꿈틀대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역사가 아니란 걸 빨리 분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더 견고히 엎드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매일 양식을 제가 목장 리더방에 올려드렸어요. 저도 그거를 읽으면서 매일 묵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글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단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당신과 친한 사람이 아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단둘이 있을 때 반드시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없다면 당신은 인생 실패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 떠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의 말이, 훈계의 말이 들릴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칭찬 잘합니다. 근데 싫은 소리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 사거나 서로 감정 상할 일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아픔 속에는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더 온전해지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해주고 관심을 갖고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어쩌면 이렇게 멋있어요, 나도 닮고 싶다니까 평생 그분에게 들은 말은 이런 것밖에 없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절교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또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데 뭐든지 쪼개놔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단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의 자세가 삶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였기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다윗도 인생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자기 아내 삼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으니 그에게 가서 그 죄를 이야기하라. 나단 선지자가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소유가 넉넉하고 많은 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딸처럼 여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그 집에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친구들에게 잔치를 벌인 사람이 있나이다. 자기 양 아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 죽여야 되지 하고 다윗이 이야기하자 나단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훌륭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되겠나이다.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터이니 내 뼈가 심히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 부정되고 악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귀하게 듣고 그대로 행동을 바꿈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다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는요 마리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누가복음 3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서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 중간에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란 이름이 나와요. 이 선지자 아닙니다. 다윗의 다음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도 난 건 사실이. 그런데 거기에 나단이란 이름이 등장해요. 나단이 누구지요? 자기를 책망했던 선지자.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자기의 자녀에게 그 이름을 줍니다. 사람이 누가 죽도록 미우면 어디 가서도 그 이름 비슷한 것만 나오도 지가 떨리잖아요. 저놈이 인간 같으니라고, 저것 같으니라고. 근데요, 나단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이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날 텐데 다윗은 그 나단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나단을 존중했습니다. 아꼈어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자녀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감정들이 다 치유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요, 참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때 당시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항상 기준 삼았던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그리고 옷도 일일이 잘 챙겨 입을 수 없는데 꼭 빠지지 않고 해준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했고, 십계명을 늘 가르치고 배우게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인생의 기준이다. 이게 삶의 원칙이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그 가운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탄생하게 되었고, 훌륭한 작곡가 찰스 웨슬레가 그 자녀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게 하였더니 그 인생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정에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지워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깊이 만나는 영적 기도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어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행악을 행하는 자들과 내 인생길이 같이 걷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걸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계속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